미가서 강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말라기 강의를 했잖아요. 그 말라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또 뭘 강의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강의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반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밖에 믿을 분이 안 계신다. 오직 여호와만 믿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이용당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소련 사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외세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합니다. 늘 외세에 시달려요.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와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 사이에 껴서 계속 그 제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붙어야 되나, 또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되나, 그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가 제국의 꿈을 꾸던 시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으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적을 합니다. 그 동맹에 남유다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근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편에 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다 망했죠. 근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청난 조공을 아수르에 바쳐야 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수르한테서 좀 벗어나려고 히스기야가 이집트에 붙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이집트에 붙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결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한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또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왕국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도 보여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왜 보여주냐고. 당신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가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여기 먼저 1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산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셋이 거기 이제 성경학교에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교회 에어컨을 고치느라고 아침에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점심때 잠깐 이제 애들 보러 갔었는데 애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7, 80명 되는데 우리 서우하고 예리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딱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당신의 자녀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런 마음 갖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애들 다 어떻게 될 때도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밖에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밖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교회 성도들한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였는가 하면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미국이 패권을 잡을지 중국이 패권을 잡을지, 또 어느 나라가 망할지 어느 나라가 흥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우리가 다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길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 산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말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산당처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 이게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약 100개 정도의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미국,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다 세계의 지부가 다 있습니다. 요즘에 통일교가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통일교가 자꾸 뉴스에 나와요. 제가 30대에 그 강남에 어떤 그 백화점에 간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검은 양복 입은 사람 4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딱 들어와서 이렇게 화장실을 딱 에워싸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한 분이 들어오는데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문선명 씨예요. 근데 그 눈을 딱 봤는데요, 그 음산한 기운이요, 마치 무슨 저승사자 본 것 같았어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이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에 흰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통일교 궁전입니다, 거기가. 무슨 왕궁 같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통일교가 얼마나 사악한 종교인가 하면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이 통일교에 빠져서 한국의 농촌에 시집을 옵니다. 대부분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여자들입니다. 근데 결혼 상대는 시골에서, 한국의 시골에서 농사 짓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한국 남자하고, 그것도 시골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가? 통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한국 남자는 유대인과 같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들이 통일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통일교에서 어떤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유튜브로.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지능이 좀 낮아 보여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쇠뇌를 시켰으면은 다 얼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사악한 종교가 통일교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단 사이비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통일교나 신천지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단 사이비가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왜냐? 어차피 그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짠맛을 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 심판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예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맛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보존할 때 소금을 치잖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없으면 죽어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요, 세포 내에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소금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야 돼요. 이 말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세상의 악과 죄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들면 세상 사람들한테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동화돼서는 안 되는 이 역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늘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아니면 결국 다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희망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만 보고 있는데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해의 값은 다 부설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럽니다.
나비. 복수를 써서 느비임 그러면은요, 예언자들이란 뜻이에요. 느비임. 근데 예언자라는 말이 여러분 한자어예요. 예언,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옷을 안 입고 빨가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에스겔한테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을 하라 그래요.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흐트러뜨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라고 그럽니다. 이상한 회개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누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머리털 깎아서 3분의 1로 해가지고 뭐 태우고 뭐 흐트러뜨리고 칼로 치고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겠습니까? 또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그래요.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그럽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말하자면 경고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위험한 일을 또 시킵니다. 예를 들면 왕한테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네가 사로잡혀 갈 거다. 네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셔서 야 손목사 너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그래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죠. 죽을 각오를 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가가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가한테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너 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라. 들깨같이 울면서 다녀라. 타조같이 울면서 애통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다 죄가 퍼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 정통이라고 하는 기성교단은 어떠냐? 너희들도 썩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죄가 꽉 차서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란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